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흔히 인생길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며 자라고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제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고 어찌됐건 앞으로 나아가며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길로 본다면 살면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일들을 그에 어울리는 기쁨으로 또는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일을 때가 되면 지나갈 일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길을 걷는 것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은 다른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어떤 실패도 영원하지 않아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너무 무겁지도 또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바라보면서 살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은 보통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는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은 믿는 자들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믿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잘 참고 견디며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 것, 또 경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느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길을 걷는 것은 좀 천천히 가든 또는 빨리 가든 어쨌거나 간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가도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을 보면 좀 즐기기도 하고 또 힘들 때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슬플 때면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달래고 추스르고 가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꼭 누군가와의 경쟁이 아니더라도 통과해야 할 목표점이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냥 좋을 대로 여기저기 가는 것을 삼가야 하고 가야 할 방향과 목표점을 잘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산책길을 걷는 것처럼 여유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때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이 둘 중 어느 하나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산책길을 걷듯이 우리 삶을 관조하면서 여유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로 평온히 지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주로 후자에 해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시간 본문 앞에 11장에서 그들의 이름과 행적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형 가인에게 당한 동생 아벨, 그를 시작으로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 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다윗, 사무엘, 또 그 외에 이름은 언급하진 않지만 굶고 매맞고 또 조롱당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던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미 박해를 받은 적이 있고 어려움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견디고 기다리면 오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좀처럼 오지 않고 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더해 가려 합니다. 또 이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배교하려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어서 좀처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만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장에서 약속을 의심할 만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렸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저 과거에 살았던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들의 믿음에 힘을 주는 존재들이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믿는 자 주변에 마치 영으로, 홀령으로 존재해서 성도를 둘러싸고 힘을 주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들이 이미 걸었던 그 믿음의 행보가 지금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묘사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성도를 구름처럼 둘러싼 모습이 꽤나 선하게 그려집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들 자신의 경주를 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좌절과 또 역경을 딛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기장에 출발선에 서고 이미 달리기를 잘 마친 선배들이 경기장의 광중석에 꽉 채워 앉아 그곳을 둘러싸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비웃음이 서려 있지 않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매우 떨렸고 또 두려웠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었다는 표정으로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편 그가 그 길을 잘 달릴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를 바라보기보다는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믿음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기를 응원하고 그들의 오직 도움 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옷을 전부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달리기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경주 전에 옷을 이미 벗었던 것이죠.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벼운 것이라도 그것이 달리는 데에 거추장스럽다면 벗고 달리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이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만큼 그 준비에 있어서도 달리기 선수의 준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가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나아가지 못하게 얽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는 그런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쉽게 맞닥뜨릴 무거운 짐은 아무래도 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돈에 대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경제적인 문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꽤 방해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힘 좋은 장사가 아무리 무서운 짐승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돈 앞에서는 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에 관한 고결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면 그 신념을 조금은 내려놓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이가 관련되면 더욱 그렇게 됩니다. 자기 아이가 굶고 있는 상황에 자기 신념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약간의 양심을 버리고 돈을 챙기는 일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는 분명 옳지 않은 것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만큼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는 이렇게 생활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그저 자기의 부요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추구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돈은 이렇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에서부터 악한 탐욕의 만족을 위해서까지 넓게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 돈 문제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 누구에게라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는 이외에도 세상에 대한 집착 또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마음 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흐릿하게도 하고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무거운 짐과 죄의 유혹에 있는 삶의 고난 중에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그 길 위에서 모든 믿음의 길에 모범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 부분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라고 번역합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자 창시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지 않은 만큼 그 믿음의 길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자 완성자로서 믿음의 완전한 길과 방향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믿음은
그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만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는 별 상관없이 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믿음인지 그 출처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짓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길은 방향과 목표점이 없이 그저 힘차게만 걸었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죄에 대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그 앞에 뚜렷하게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향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벗겨진 채로 매달려야 하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보다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추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뒤에 있을 커다란 기쁨이 예수님의 믿음의 길 그 끝에 환하게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두고 바라보았던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믿음의 경주를 격려받는 성도들이 장차 얻을 기쁨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가 얻을 완전한 구원, 영생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구원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듯이 죽고 나서 좋은 곳, 천국에 갈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류가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함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돼서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않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지니고 주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묵묵히 가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쁨의 목표를 동일하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그 모습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 짐과 죄에 대해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진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건지 의심이 될 때도 있을 만큼 여전히 고난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도 계속 생겨나고, 또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갈등과 고뇌가 있고, 또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그저 맘 편히 바라볼 수만은 없는 처지 속에 살아갑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저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한 벌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고, 또 너무 무겁게 여겨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일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거룩하심을 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장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우리에게 즐거울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견뎌내면 그것은 성도에게 주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주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비록 달갑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그 기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 마음에 비춰줍니다.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영광인 것이죠. 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과 삶에서 우리의 죄와 악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사랑을 나눌 줄 모를 때도 있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성도가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드는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생활로 그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형상을 입혀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 잘못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끝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나눈 말씀